참여 예수님, 오늘은 5월 5일 부활 4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요즘 평창에 있으면서 이 평창 읍내 바위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둘레길을 잘 조성해 놨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정 오시면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그 바위공원 둘레길 그리고 그 노성산성이라고 하는 그 옆에 왕복으로 1시간 좀 채 안 되는 그 산성에 올라가면 경치가 아주 좋은데 신부님 영상에서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걸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 남산이라고 하는 한 440m 정도 되는 그 높지도 않고 또 너무 낮지도 않은 그 산이 평창 읍내에 있는데요. 그 남산에 등산을 갔다가 이렇게 좋은 글들이 중간중간에 길 옆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글 하나를 보고 혼자 걸어가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늘 어린이날하고도 잘 어울리는 글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상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박성우, 제목은 3학년입니다. 3학년 아이가 미숫가루를 너무 먹고 싶어갖고 우물에다가 미숫가루를 통째로 마을 우물에다가 푸른 거죠. 그래서 그날 뺨을 처음으로 맞았다는 이 울적한 얘기지만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 초등학교에 보면 뭐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그런데 방정환 동상이 있는 초등학교도 있죠. 이 어린이날을 만든 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어린이 교육인, 사회운동인, 또 아동문학가인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0년에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소파라는 호는 잔잔한 물결처럼 천천히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라고 합니다. 한국을 빛낸 그 100명의 위인들 그 긴 노래 있죠? 5절까지 있는데요. 예전에 그 학창시절에 노래방에
가서 1분이 나오면 제일 긴 노래를 끝까지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5절에 방정환 선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김대건 신부님도 나옵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어린이를 내 아들놈, 내 딸년이라고 하면서 자기 물건으로 알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에 의하면 이 어린이에게서 배우라고,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톨스토이는 어린이에게는 모든 일에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죠. 꿈만 잘 꾸고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 부모의 어떤 이 욕심이 섞인 마음이 너는 뭐가 돼야 돼 라고, 그래도 요새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꿈을 많이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해보고 싶은 거 많이 이렇게 시켜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이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행복하게 실현해 갈 수 있기를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도 희망합니다. 요즘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 듣고 집에 머무는 아이들로 인해서 이 학부모님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아이들도 많이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 목자하고 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양 같고 부모님들이 목자, 목자가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양 같은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목자로서 먹이고 보살피고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사태가 안정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또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일은 57차 성서주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신학교, 수녀원 이런 데 가서 마음껏 신학생들도 만나고 수녀님들도 만나면서 성서에 대한 꿈을 이렇게 좀 한번 꿈꿔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수원교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신학교는 개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좀 재미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소아외과 안정원 선생의 가족이 형 2명이 다 신부님, 누나들 2명 다 수녀님, 그리고 본인도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부님이 되고 싶은데 지금 의사를 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죠. 병원 이거 물려받아야 되고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안정원 선생처럼 우리 어린이들 중에도 좋은 뜻을 품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멋진 사제와 또 수도자, 또 수녀님들 세상에 많이 난다면 이 세상이 더 밝고 또 아름답고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번에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요. 담화문을 보면 그 성경 구절을 예로 드셨습니다.
맞바람이 불 때 갈릴레아 호수에 큰 풍랑이 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걸어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는 그 마테오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로 드시는데, 이 복음은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늘 곁에 있듯이 말입니다. 안전한 무틀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 목자가 이끄는 길에 대해서 회의감이 일어나서 이게 내 소명일 리가 없어.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일까?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정말 이것일까? 라는 의혹이 일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저도 베드로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을 우리의 목적지로 정하고 우리에게 배에 올라탈 용기도 더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서 이끌어 주시고 망설임의 모래톱에 부딪혀서 좌초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심지어는 소용돌이 치는 무리를 걸을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지난 성서주일에도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양을 순하고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양 보셨죠? 대관령에 가도 있고 가보면 양 보면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상 양은 부족한 것이 투성이인 동물입니다. 오죽하면 중동지방에서는 양 같은 놈, 이게 거기에서는 최고의 욕이라고 합니다. 양의 다리는 강하지 않아서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이렇게 벌러덩 뒤로 넘어져 갖고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목자가 일으켜 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또 더러운 것이 묻어도 고양이처럼 이렇게 혀로 핥아가면서 혼자서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깨끗하게 양을 씻겨주지 않으면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고 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줘야 하고 잘 섰고 시력도 좋지 않아서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길도 잘 못 찾아가고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이 발달한 청각으로 목자의 음성에 의존해야 하는 고집세고 성질 급한 양은 목자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평창읍에 있는 남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초행길이면 표지판 대로 갔겠죠. 근데 제가 두 번째 간 거예요. 첫 번째는 표지판에 있는 대로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가니까 표지판에 없는 다른 길, 밑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옆에 길에 좁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좁은 길로 한번 가보자. 성경 말씀대로 한 건 아니었지만 호기심하고 이 지도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갔어요. 누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니까 뭐 가다 보면은 글로 해서 나오겠지? 라고 하고 갔는데 점점 길이 험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길이 나 있었는데.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사방팔방을 봐도 다 나무가 있고 막 그러면서 해집으면서 막 다니다가 넘어지고 여기 낙엽에 긁히고 저 나무까지 긁히고 막 낙엽 여기 묻고 옷 지저분해지고 막 그래갖고 야 이거 오늘 집에 갈 수 있을래나 싶었는데
계단이 어디 저쪽에 있었던 것 같아서 계단 원래 있던 길 쪽으로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계단이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찾아서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털레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 참 양 같다. 양이 길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 없고 지저분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넘어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양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한테 잘 의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부족한 투성인데 주님한테 잘 의존하면서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산에 막 다녔으니까 이제 진드기하고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서 거기 이제 초입에 그게 있어요. 진드기 그 살충제 같이 이렇게 에어건처럼 뿌리는 거. 그게 이제 산속에서 헤매했으니까 이제 해충 같은 게 묻었을까봐 그걸 뿌렸어요. 밑에 막 뿌리는데 옆에 이제 아주머니하고 아저씨 일행들이 가족 한 4분 정도가 옆에서 그걸 열심히 뿌리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이렇게 열심히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밑에만 뿌려주니까 아주머니가 위에도 좀 뿌려주지 왜 밑에만 뿌려? 그랬더니 아저씨가 위에 뿌리면 돈 내야 돼. 라고 농담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위에 뿌리면 그 살충제니까 위험하니까 밑에만 뿌리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위에고 뭐고 다 지저분하고 산속에 헤매다가 와서 위에까지 뿌렸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갖고 살충제가 얼굴로 잠깐 날아왔는데 걸어오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몽롱해지고 손도 약간 마비가 오는 것 같고 잠깐 들여 마셨는데 그래서 막 이제 물가가 거기 이제 약수터 같은 곳이 있어서 씻고 입 헹궈내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들이 나가시면 그 살충제 뿌리시는 거 바람 부는 거 조심. 나중에 안내판을 제가 보니까 얼굴에 뿌리지 말라고 절대 뿌리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거를 뿌리고 나서 본 거예요. 그 살충제일 거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바보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뿌리시면 조심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무사합니다. 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더라도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과 열정은 우리의 결점 또 두려움과 공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그분을 우리 생명의 유일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교황님은 담화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5월 이제 성모성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성모님께서 신앙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성소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서 하느님께 네 라고 대답하면서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서 모든 무기력함을 극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느님과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찬미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또 이번 주일은 또 성서주일이기도 한데 이 많은 어린이들 또 젊은이들이 하느님에 대한 부르심 또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네라고 힘차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제의 수도자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처럼 부족함이 많지만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목자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인다면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막대와 지팡이가 우리를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그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하고 있는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날답게 좀 어린이다운 그런 그 노래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분들,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도 주님의 보살핌 안에 머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수들 보는 앞에 진이상을 차려주시고 향기름 발라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해. 바람불밭에 나를 이 몸 뉘어주시고 물가로 나를 이끌어주시네. 주님 나의 목자 물가로 나를 길어주시네.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